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에 은혜로 부르신 사명 또 복음 전파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으라, 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조직신학을 쓴 책이 아닙니다. 이게 논문도 아니고 조직신학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고 로마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들 몸을 하나님 거룩한 제사로 산 제사로 드려라.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의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바울이 썼구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구원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고요. 또 성령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서로 좀 용납해줘라. 서로 받아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들나 서로를 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내용이 뭐냐? 긍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를 해줘요. 좀 염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선한 것 알고 있고 지식도 다 갖고 있는 것 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난 믿고 있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띄워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쓴 이유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막 쓴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 주제들을 얘기했죠. 야, 좀 그렇게 싸우지 마.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도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 왜 자꾸 유대인 갖고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사실 믿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뭐 세상 말로 표현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 당신들 원래부터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대략 담대하게 좀 썼어. 그런데 원래 너희 안에 선함도 다 있었고 지식에 다 차고 넘쳐났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이거 깨닫고 있는 줄 알아. 쉽게 생각하면 깜빡하고 싸우는 거지. 이제 무슨 뜻인지 원래 다 알고 있었던 분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속내를, 진짜 속내를 이야기를 해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데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것 알고 계시죠?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고 나를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 나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 다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하신 일들, 내가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내가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표적과 이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일루니온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 가서 뭐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도 내가 밑작업해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곳, 벌써 교회 다 돼 있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터 닦아놓은 터에다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심하게 막 이런 사람 책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권면한 거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지금 이거 혹시 여러분들 까먹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몇 마디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내일 토요일인데 새벽기도 안 하니까 내일 토요일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목적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에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이 나오죠. 마게도냐 사람이 아가야 사람이 했던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내가 그 연보를 가지고 거기 가서 도와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내일 말씀이에요. 이게 이어져서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핵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구약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직분을 자신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게끔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 이 시대 교회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신뢰할 만합니까?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살부터 34살까지 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그들은 정보를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걸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 친분이 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면 파워블로그에 나오는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상품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무엇 정보를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더 신뢰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거 객관적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전하는 그 사람이 얼마큼 신뢰가 있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통로가 얼마큼 신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요. 성도들도 신뢰할 만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저희 안에 필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제사장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